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 국화꽃, 이 꽃이 어떻게 피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화면 나오죠?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나?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되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핸드폰에 이게 문자를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천훈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데, 조금 전이 아니고 예배 시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긴급하게 우리 집회하는데 그 차량 안내를 해줄 사람이 5명이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1명 갈 테니까 4명만 나보고 선출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걸 해주겠습니까? 어쨌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난 것은 장로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목사님 폰에 도착할 수 있지 그걸 이해하고 보냈나요? 여러분도 수많은 이 폰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텐데 그렇게 되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해 못한다고 사용 안 할 건가요? 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자기 머리의 이해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지금 지고 나면 내년에 또 필 거거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저 색깔이 왜 이렇게 여기는 좀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는 저 색깔이고, 어떤 꽃은 이 색깔이고,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사셨던 거는 다 이해하고 믿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학교 다닐 때 세계사도 배운 사람이고, 다 그래도 고등 지식을 갖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얘기를 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역사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증거보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려면요, 이집트의 역사를 부인해야 되고, 그걸 부인하려면 500년의 아수르의 역사를 부인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려면 바벨론 제국의 70년의 역사를 부인해야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200년의 역사를 부인해야 되고, 헬라 제국의 300년의 역사를 부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부인하려면 로마 제국의 1000년의 역사를 부인해야 되고, 로마 제국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이해는 받아들여야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잖아.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도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야, 정말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게 너무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왜요? 이해는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든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게 아무런 갈등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한번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자,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자기가 쓴 책의 기록 목적을 거기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 그러면 정말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까지 다 읽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한계 속에 들어올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우세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미분적분을 얘기하면 그 안에 뭐 하나 그려놓고 빗금 쳐놓고 여기에 넓이를 계산하라 이러면 아니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그런 건요, 문제 자체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 칠 때도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 시험 시간을 다 마치고 그냥 나와요. 그건 제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당 건축 같은 이런 게 말이죠. 그런 미분적분이 가져다주는 그 지식 세계에 도움이 없이 이런 건축물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미분적분은 이해하지 않아도 미분적분의 결과물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유익을 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이 머리에 한계의 능력 안에 들어올 때 이해가 되고 그 한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하늘에 있는 별들, 이 은하수 별들의 세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수만큼의 은하수 세계가 있대요. 그걸 다 원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쥐면 이렇게 탁 쥐어진대요, 이게. 네? 그게 이해가 가냐고. 근데 과학으로는 그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사고를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의 한계에 의해서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예, 그건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인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의 생애를 이 성경이라는 이 작은 책의 분량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또 창조주이신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여주면 돼요. 지금 여러분 이거 영상 이것도 믿잖아요. 이것도 믿으시죠? 네,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백 명이 제가 목사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이해해요? 뭔 증거가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 보니까 누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던데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목사라 카대. 그래가지고 다 목사인 줄 그냥 아는 거지. 뭔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가?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35년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증거가 많아.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도 갖다 보여주고 저런 말씀 얘기도 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어떤 책보다, 창세기보다, 마태복음보다, 계시록보다 더 많이, 로마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 가면요, 우리가 모르는 과일도 있고 또 뭐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좋다고 얘기하면요, 남자는 뭐 건강에 좋다, 여자는 피부 미용에 좋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자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도 쇼핑센터에 가면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평소에 저분이 지갑이 얇은 분인데 너무 넉넉한 거예요. 아니 거기 선전하는 사람이요, 그 얼마나 익숙한 이야기꾼이에요. 정말 이야기꾼. 어떤 이야기꾼을 만나면, 제가 제주도 가서도 말뼈 그 설명하는 그 이야기꾼 우리 창원시 차례 갔는데 그분 그냥 자기 본 동의만은 바로 와서 전도자로 우리가 쓰고 싶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딱 우리를 한 몇 바퀴 돌아가지고
몇 바퀴가 아니라 코스 하나, 둘, 셋, 넷, 한 너댓 개 지점 돌고 마지막에 그 천막 속에 딱 들어와서 말빼 얘기하는데 그거 먹으면 관절염 있는 사람 다 일어난다고 누구 어느 박사도 이야기했다는데 그거 다 사더라고. 나하고 두 사람 안 샀어요. 이야, 믿도록 해주는 거야, 믿도록. 근데 몇 년 뒤에 물어보니까 효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이야, 그 정도 증거를 대도 사람이 믿는다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요,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이고, 믿으면 안 될 것을 믿는 사람은 미신이고,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증거물을 가장 많이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읽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 성경이 내가 읽은 이 장에서 이 문단에서 이 구절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그것을 집중해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면 요한복음 다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넉넉한 지식을 가져요.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구원, 생명. 이게 요한복음에는 다 같이 쓰여지는 그런 하나의 내용을 어떤 때는 영생이라 말하고 어떤 때는 생명이라 말하고 어떤 때는 구원이라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텐데 요한복음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구나.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구조를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은요.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보다 12장 여러분 한번 볼래요? 12장 1절. 여러분 12장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6월절 엿새 전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6월절에 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는 고난주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는 거죠.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20장에 부활하시는 것, 21장에 부활 후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 갈릴리의 7 제자들을 만나러 가서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얘기를 어디에 집중해서 하느냐 하면은 한 주간, 고난주간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12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가장 많은 내용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독자들에게 어디에 집중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께서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그렇게 해서 미움 받아가지고 처형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못 이겨서 죽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얘기. 그리고 제 아들을 준비시켜 놓고 승천하는 얘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이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를테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그런 표적들. 그런 표적을 보면 물로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점심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 10,000명을 먹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1장 1절에서 18절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기 보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이건 나중에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질적으로는 같은데 숫자적으로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질적으로 똑같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자격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이것도 다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셋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인간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게 1절과 2절이 얘기하려는 것이고 3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까지는 창조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빛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6절, 7절, 8절에 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 그래서 1장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래요?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언. 그 당시에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막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온다고. 메시아는 내 뒤에 오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을 메고 푸는 거 그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요한이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절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전문 용어 하나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중요한 말이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전문 용어예요. 이 교회당 밖에 나오면 저 사람들은 몰라요. 괜히 그 사람들이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성육신 막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성육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설명 불가능한 독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에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그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증언자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고 그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셨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신께서 창조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야, 정말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선배들,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야.
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만들기까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질문 없죠?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예. 거기 다닐 때 우리 국어 읽기 하고 그럴 때 말이죠. 이제 경쟁시켜가지고 틀리면 다른 학생이 읽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문장 읽을 때 틀리게 읽지도 않고 우리가 똑같이 읽고 똑같이 이해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세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은요. 하나, 둘, 셋, 요 셋을 못 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요거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10개를 못 센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장이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예.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당신의 눈이 멀어지기까지 한글 창제하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야, 정말 하늘 아래 좋은 데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 문장을 읽는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이 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 창조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준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1장 29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우리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요한은 7절에 보면 증언하려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언은 하지만 이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자기는 성부 하나님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뿐이고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이잖아요. 친척.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출생의 비밀을 보면 한 6개월 먼저 요한이 출생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다 알면서 자라난 거예요. 알면서. 그런데 알면서 자라난 그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됐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려 온 사람입니다. 구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은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접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도 애를 쓰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 영접하는 게 뭔지 모셔드려야지 믿는 거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면 아브라함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거짓말장인 마귀에게서 너희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시대에 성경 독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주사님하고 저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제가 이제 우리 김영희 형제를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세순교회 다니는 우리 영희 형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영희 형제 나보고 저 세순교회 다니는 영호 형제입니다. 이렇게 아니 부담이 돼요? 이 부담이 되면 뭔가 잘못인 거예요. 이름이 헌해봤지만은 맞잖아요. 영어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일을 하라고 목사 일이 다르고 장로 일이 다르고 집사 일이 다르고 그래서 그건 일을 좀 나누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은 분류를 다르게 이렇게 해놓았어도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형제와 자매가 돼요. 이 세상에서도 영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뭡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말 안 듣죠. 예. 아버지 뜻대로 안 살죠.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죠. 또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기도하러 와서는 또 내놓으라고 그러네. 이야. 그런데 단 한 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제 아들도 단 한 번도 미안하게 생각 안 한 것 같아. 그냥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문자 보내는 거지.
아니, 아들이니까, 그래, 얘기했죠, 아들이니까. 우리 애들, 그 꼬마들 가운데 좀 늦게 준다고 막, 뭘 차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아니, 학교 갔다가 늘 꼬박꼬박 또 들어온다고. 진짜 고마운 게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딱 아침 되면 가방 들고 학교 가주는 거. 그 다음 마치고 나면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진짜, 야 하나님 멋지게 만들어 놨어. 예.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골치 아픈 것 같아도요, 그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안 오면 이게 진짜 더 골치 아픕니다. 예. 어쨌든 밉든 곱든 집으로 돌아와 주는 거 고맙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래도 밥을 먹든 안 먹든 시간 되면 가방 메고 학교 가주는 거 고맙고. 아무 부담 없이 부끄러움도 없고 담대하게 먹을 것 달라 하고 입을 것 달라 하고 청구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출생 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예? 그 청구권을 어디에 쓰느냐? 기도할 때 쓰는 거죠. 기도할 때. 당당하게 쓰는 거죠. 뭐 하나님께 뭐 미안할 거 없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뭐 우리를 뭐 자식 삼아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냥 삼으신 건데, 기뻐서 좋아서 한 일을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당연히 줘야지. 학비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당연히 해야지. 내가 여러분 이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 낳아가지고 미역국 먹고 내가 너 키우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딱 답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엄마만 하나. 다른 집에 엄마도 다 똑같이 하잖아. 이야, 걔들은요 그거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야. 예? 동의하지? 네, 동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청구할 게 많아. 청구권이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준 것이 청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을 함께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자격 아닙니다. 공로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소유 아닙니다. 지식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이해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신. 이해하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믿는 그 믿음도 내가 준 것이고,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가 준 것이고, 내가 그렇게 너를 기뻐서 좋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고 때가 되어 불러서 믿게 해주고 의롭다고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은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는 얘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거 진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체가 아니에요. 육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예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존재하고 계신
창세전부터 계시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자궁 속에 한 생명이 잉태돼도 성령께서 일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그림에 관해서 지금도 새순교회에서 등수를 매기면 저를 맨 꼴찌에 세워도 단 한마디도 내가 불평할 마음이 없어요. 새순교회에서 그림을 제일 못 그리는 사람, 동그라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줄 하나도 제대로 못 긋는 사람, 색감 하나도 구별 못하고 어디에 칠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새순교회 가면 박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소문내도 제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런던 미술관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그 그림 보고 느낌이 있고 그걸 통해서 깨달은 그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신사가 뚝방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아이가 소년이에요.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퍼내는 거야. 그때 그 신사가 물었어요. 얘야,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 풀 수 없어. 그 수고를 하면 안 된다고. 바닷물이 그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고 그 신사가 얘기합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일어나서 신사장에 돌아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는 것 당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없다고. 절대로. 누구 얘기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이고 다 모든 게 똑같은데 셋이 분명한데 일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얼마나 미치겠어 이게. 그걸 이해하려고 머리를 아무리 싸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림 작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거스틴의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고 거기서 어느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정말 병아리 눈물보다 더 작다.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고 유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한 번 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야. 나는 살과 뼈가 있어. 나를 만져봐. 먹을 거 없어.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그걸 잡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원히 새하지 않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같이 교제할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구약성경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임재하셨잖아. 영광과 구름이 충만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지. 증언하고 때로는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제 아들이 믿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제 아들은 정말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부족하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속 터져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못 믿냐? 왜 못 믿냐?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얼마나 많이 들려줬는데.
왜 못 믿냐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이해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떠납니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녀보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자기 그 동네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거 자기 눈앞에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믿냔 말이에요. 그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을 때 그 제자들로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먹고 나서 배부른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요한이 경험하고 기록도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이 있다. 근데 딱 몇 가지만 압축해서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충분하다. 못 믿는 것은요, 그건 버림받은 사람. 충분해요, 충분해요. 증거가. 그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이 말은 딱 예수님을 보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영광은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이게 또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이해 못 합니다. 영광이란 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빛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천막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가지고 천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막이 내 설계도대로 내가 준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 하나님이네. 그게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할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죄인들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해주는가 하면 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송아지와 언약식을 다시 하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 뚜껑 열리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인데 와서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돌판을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었어요.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헌신한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야.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형벌 받을 자를 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한 자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야. 율법에 대한 해석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선생된 그런 서기관들, 율법의 교사들이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 받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진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예, 은혜 아니면 안 돼.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생명 없고,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가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지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여하고 한 페이지라도 성경 더 읽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해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제를 믿고 유익을 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